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40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사야를 1장부터 39장,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반부고 이건 이제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이들의 죄에 대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결국은 죄와 심판이거든요. 이들의 죄,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들, 이방이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죄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었죠. 그걸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8장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35장까지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누구에 의해서, 누구와 비교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세요.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이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실제 사역을 통해서 이 일들이 실제 그렇다라는 걸 논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중간에 36장부터 39장까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히스기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장에 이제 이 심판의 역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40장부터 이제 54장까지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구원. 뭐 전체 66장까지도 똑같이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제 구원을 위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그러니까 초림, 고난의 주님, 고난의 종. 여기 이제 55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똑같은 구원의 얘기인데요. 여기도 역시 메시아 오심. 그런데 여기는 고난의 종이 아니라 이제 심판의 종. 심판, 곧 예수님 다시 오심이죠. 다시 오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배우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이렇게 학자들은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1947년에 사해 언덕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어요. 가장 오래된 성경이죠.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AD 10세기였어요. AD 900년에서 1000년 정도 되는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는데, 사해 사본은 언제 거냐?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있었던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나 더 오래된 성경을 발견했는데, 그 성경을 발견하고 났는데 거기에 사해 두루마리의 이사야가 통째로 발견이 됐는데, 지금도 가면 이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면 사본 카피본 이렇게 해놨는데,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때 당시의 역사고 40장부터는 느닷없이 44장과 45장에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 황제 얘기는 페르시아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30년대에 쓰여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 두루마리 보니까 하나였어요. 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미래를 말할 수 있냐? 그럼 하나님 미래를 말 안 할 것 같으면은 창세기 3장에 뱀의 머리를 여인에 짓밟고 뱀이 여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최초의 예언이 그런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정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학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학문적으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는 학문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이사야, 2 이사야가 아니라 전반부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후반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구분하지만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주석 책을 보거나 혹시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앞에 설명되어 있는 책 보면 그렇게 돼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인터넷 뒤지면은 그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 나와도 우리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그 자체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해서 40장, 여기 이제 39장 끝날 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성전과 이 무기고와 그 다음에 보물창고 다 열어서 다 보여줬잖아요. 비밀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를 했잖아요. 그 예고했는데 지금 40장부터는 이후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결국은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거다라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회복, 구원. 그래서 이제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가지고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지금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만 남아가지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결국은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 이후에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다시 오실 주님의 역사의 이야기까지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대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쳐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노역의 때. 결국은 이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노역, 쉽게 말하면 여기 1장부터 39장까지 이들이 죄 져가지고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잖아요. 심판,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 져가지고 감옥 갔다가 이제 형벌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이제 특사 받아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죄 졌으니까 죄 지으면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심판의 징계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신구약 상관없어요. 신약 로마서 2장에서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이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신약성경에도 가르쳐줘요. 참고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따르게 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지으면은 괜찮냐?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벌의 때가 끝났다라고 외치면서 느닷없이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신약 성경에는 세례 요한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제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였고, 그 이후에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중복성취의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한 것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로 끝났냐?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가르쳐주고 열처녀 비유 가르쳐주고 달란트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준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준비.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해야 우리와 주님과 혼인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쳐 줬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죠. 2700년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외치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외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등장을 외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게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오시면, 또 하나님이 오시면, 여기 이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오시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되며, 이 말은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무너졌던 곳 다시 회복되고요, 언덕은 교만은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해지고, 이 말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죄악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험악한 일들이 다 심판하시고 평지를 만드셔서 평탄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거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서의 특징은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에는 꼭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로 끝나요. 왜 그걸 그렇게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맨 끝에다 꼭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단서를 꼭 달아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다가 이건 내가 말했어 라고 책임지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고요, 회복을 통해서 이 노역의 때, 이들이 고난의 때를, 고난 심판을 이들이 이제 당한 고난을 이제 값을 다 지불했어요. 값지불.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 뭐라고 오시냐면 너희 놈들 혼내줄 거야 라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친 거지 심판을 위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이들의 죄를 들춰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도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거지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고난 노역, 여기도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냐? 값을 지불하러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52장부터 54장까지 나오는 고난의 종 예수님이 이제 소개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이 값을 지불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일어나셔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과 영광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이제 뭐 다른 주석 성경 이런 데 보면 이걸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건 바벨론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영광과 힘은 풀과 같이 다 지나가는 거고 마르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본래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풀과 같아요.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의 역사는 육체는 풀과 같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게 되면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아서 다 말라버려요.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 이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의 그 교만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다 벌하시고, 주변 나라들의 오만과 교만 다 벌하시고, 그저께 이제 오바다에서 이제 에돔의 심판에 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에돔의 그 교만도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교만도 심판하시고, 아수리의 교만도 심판하시고, 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돈과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것도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권불십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권력 잡으면 영원히 권력 잡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 세계의 수고와 노력 또는 힘, 자기들이 자랑하는 교만, 이런 것들은 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해진다. 영원히 서게 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 아름다운 소식이 곧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여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 높여라.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소리 지르래요. 왜? 어차피 이 세상 역사는 다 지나가고 다 망하니까, 없어지니까. 그랬잖아요. 지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힘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뭐 지식 자랑하고 철학 자랑하던 사람들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앞으로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이 2700년 전에 외쳤던 이 말씀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증거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라. 높은 곳에서 소리를 높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나서 예수님 평소에 알잖아요. 사촌간이니까. 근데 평소에 몰랐는데 세례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 보고요,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거는 정말 위대한 말씀이거든요.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거다. 강한 자로 그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거다.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라,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가 오면은 이 4절 말씀처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거다. 인간이 온갖 만들어 놓은 모든 제약들과 교만과 오만들과 어리석음이 다 평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해서 실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셨고, 주님이 오셔서 그 뜻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거예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래서 예수님 사진 보면은 양떼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고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그림 그렸죠. 이거 보고 그린 거예요.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 오셔서 죄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전체에서 이 구원, 이 회복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면 남는 자입니다. 상수리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남는 그루터기가 있어요. 감람나무를 흔들어도 먼 가지에 4-5개가 남아있어요. 2-3개가 남아있어요. 이게 남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에서도 다 남는 자 얘기잖아요.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 않아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누가 구원받냐? 회개하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누가 남는 자냐? 회개하는 사람이 남는 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이제 12절부터 설명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걸 자랑스럽게 큰 소리 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이렇게 손으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냐? 이 말은 손바닥으로 태평양물 바닷물을 퍼서 양을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한 뼘, 두 뼘 이래가지고 뼘으로 하늘을 재볼 수 없잖아요. 땅에 티끌을 배에 담아서 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가지고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가지고 무게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냐? 요즘 이제 제가 이제 과학, 우주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좀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 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수인 우종학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유튜브에 우블리라는 걸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우블리 들어가 보면요, 그 우주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우주 크기가 이 태양계가 빛의 속도로 명왕성까지 9개 행성이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명왕성까지 가는데 반나절이면 간대요. 근데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별 하나에 이르는데 10만 광년 걸린대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별 하나로 가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은하계에서 은하계에 이르는 거는 뭐 수로 헤아릴 수 없이, 이 실제 이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우주는 정말 광활하구나. 지구는 저 보이지 않는 먼지 티끌만도 못한 것이 지구구나. 그럼 지구가 먼지 티끌보다 작은데 거기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요, 우주의 시작이 어딘지도 몰라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우주를 누가, 여기는 이제 지구만 생각한 거예요. 지구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또 하늘이니까 우주죠. 하늘 재봤냐? 땅에 티끌 언덕 누가 재볼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서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냐? 누가 그와 더불어 의논했고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줄 수 있겠냐? 인간들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고, 누군가가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서 배웠고, 그죠? 또 이것이 정의야 라고 나름대로 길을 만들었고, 이런 지식 저런 지식 가르치고 나름대로 도에 통달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통달의 도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천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통이, 열방 모든 민족이 지구에 사는 모든 민족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이 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 물과, 그보다 더 작지요. 사실은 후 불면 여기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엄청 먼지가 많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그보다 더 작은 거죠. 사실은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통에 한 방울 물 같고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티끌. 이 세상에 열방 민족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교만을 내세우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다.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옛날에 유명했거든요. 그거는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 레바논에 이제 들짐승들이 많았어요. 들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뿐이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엔 지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다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감히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할 수 있겠냐?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세상에 그 조금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평가하고 뭐 교회를 평가하는 소리에 그거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존재 자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나 없으나 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후 불러다 날아다니는 먼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구가 후 불어다니면 날아다니는 먼지만 또 못한데, 나 같은 존재는요, 있는지 없는지 존재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고난의 짐을 져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우상과 비교하니까 여기 이제 우상을 비웃는 얘기가 나와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서 만든 거 아니냐? 장인이 쇠나 금이나 구리를 녹여가지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거 아니냐?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궁핍한 자는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한다.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 금박 입혀가지고 은박 입히고 삿을 띠 튀어나 놓고 이게 우상이다, 이게 신이다라고 절하면서 그리고는 그 우상이 넘어질까 봐서 장도리로 붙잡아 매놓고 세게 박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묶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전하지 아니했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너희들 몰랐어? 이거 몰랐어? 이런 사실 몰랐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 다 지었잖아. 그런데 이 지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기시는 분이신데, 모든 열방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인데, 그 산 모퉁이에 땅 모퉁이에 붙어있는 돌멩이 한 개, 쇳덩어리 하나, 나무 조각 하나 깎아서 다듬어 놔놓고 그거를 신이라고 섬기는 이 멍청한 인간들아,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잡신들과 비교할 뿐이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신 분이야.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아, 이렇게 말해요. 메뚜기. 나중에 41장에서는 지렁이 같다 그래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폈다. 차일이 이제 이렇게 천막이죠. 천막 펼치듯이 펼치지 않냐?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를 헛되게 하시나니, 세상의 심판자들을 헛되게 하시지 않냐?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다.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셨다.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다. 세상에 그 권력자들,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막 전쟁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겨우 남은 사람들 큰 소리 치니까 그들이 후 불면 이 건불 있잖아요, 건불. 초계가 이제 그 지푸라기 있잖아요, 지푸라기를 초계라 그래요. 지푸라기를 불에 태우면은 먼지가 되잖아요. 후 불면은 날아가는 것 같은 초계 같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한테 비교하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하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1장부터 39장까지 이런 역사를 계획하셨고, 여기 이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야가 미리 일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미리 십자가 사역을, 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시 오실 일을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언서예요. 이사야서는 이루어진 거 보고 쓴 게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쓴 거예요. 너희는 눈을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한번 잘 봐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너희가 그거 모르니? 이런 말이에요. 근데 감히 어디다 대놓고 이 하찮은 우상한테 하나님을 비교해가지고 까부냐?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죄졌잖아. 그래서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심판이 있다니까. 근데 회개 안 해서 심판 진짜 당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회복을 준비했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고, 너희의 노역을 너희의 죄를 없애주시고 값을 지불하고 너희에게 내 영광을 줄 거야. 너는 내 거야. 내 거 만들 거야. 내 소유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셨나 봐. 우리 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떠나셨나 봐 하고 한탄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남에게 이 죄 짓고 나서 매 맞을 때 참 사람이 약할 때가 언제냐면요, 죄 짓고 문제가 생겨서 처참하게 됐을 때는요 자기를 한탄해요. 그러다가 좀 잘 되고 배부르면요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교만하냐 하늘을 찌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거는 나는 안 그럴 거다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한탄하니까 여기서 야곱아 네가 왜 한탄하고 있니? 너는 몰라? 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앞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주 삼단만상을 창조하시 주관하신 분이야. 어디 우상하고 비교해? 이렇게 말하면서 너 몰라?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도 똑같죠. 우리 삶이 지치잖아요. 때로는 힘들잖아요. 곤고하잖아요. 그런데는 막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 잊었어?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 잊어버렸어? 내가 내 주님이라는 거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해요. 너는 피곤하고 지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 곤비하지 않아, 지치지 않아.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 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죠. 여기서도 똑같이 말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야.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짓고 남의 나라로 포로 끌려가고 처참하게 내 눈앞에서 처자식이 죽어가고요, 가족들이 죽어가고 쇠사슬에 매여서 짐승처럼 끌려가는데 내 집이 다 불타고 내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초토화되는 상황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우린 그런 거 안 겪어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 주신대요.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비상하듯이 그렇게 힘을 주세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는요 기쁨의 찬송 부르면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에도 뒤에는 군사요 앞에는 홍해 바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우리 거기서 죽을 걸 괜히 여기 나와서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다가 죽어서 이 바닷가에다 장례 치르려고 우리 여기 나오라고 그랬냐 막 한탄할 때 바닷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때 그들이 바닷물을 지나갈 때는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찬송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후에 너무 기뻐서 막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두드리면서 춤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기뻐서. 언제 그렇게 피곤해요? 그 사실은 바닷길 그 뒤에서 애국 군사들 쫓아오니까 도망가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광대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회복의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들이 하나님 되심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요, 다시 오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앙망한다는 말은 간절하게 사모하여 부르짖어 찾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새 힘 주신다. 능력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더하신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이 지치고 넘어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다음 41장에 보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해라. 민족들아 새 힘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힘내라는 거죠.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아래 이르게 했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했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토요일 날 성경 공부했죠.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쓰셨다는 거예요. 섬들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 들리니까 야 시끄러 조용해 이 말이에요. 시끄러 조용해. 이 모든 거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한 거야 이런 말이에요. 모든 역사 누가 주관했어? 그렇게 자랑하던 바벨론 왜 없어졌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큰 소리 치던 아수르 어떻게 없어졌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들이 18만 5천 명 후 부르니까 초계같이 날아가 버렸잖아 이 말이잖아요. 그들이 쫓아가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일을 완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했냐? 누가 이뤘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냐? 나 여호와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다. 처음에부터 지금까지 그 일 누가 했냐? 요 일은 누가 하고 저 일은 누가 한 게 아니라 모든 일 내가 안 한 게 없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심판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모든 역사 누가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말이죠.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요 놀래가지고 하는 일이 겨우 뭐냐면 목공은 금쟁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을 이들은 알지 못해가지고요 너희들은 몰라? 이거 하나님 하셨다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위기를 겪으면 위기를 겪을수록 우상 숭배를 더 강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우상 앞에 제사를 덜 지내서 그런가 보다 이래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더 열심히 제사를 해요.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말해요. 막 두려워 떨면서 목공과 금장색들이 서로 격려하면서요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러면 땜질이 잘 된다.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자. 우상 세워놔놓고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살려주시오. 그 나무 깎아놓고 쇳덩어리 깎아놔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희들은 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 택하신 자, 남은 자를 위해서잖아요. 이 남은 자, 이게 택하신 자. 이 택하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경영하고 이 열방 나라 제국들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것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또 우상 앞에 제사한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어 이렇게 말해. 땅 끝에서부터. 그 말은 내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불렀어 이 말이에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절대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고 너는 내 종이고 내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연서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이 말씀이 있죠. 스스로 환자들 막 두려워 떨 때, 병 걸려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이거 보고 위로받으라고 써붙였는데요. 이게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8절부터 택한 나의 종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준다고 땅 끝에서부터 내가 불러 택해서 너는 내 거 삼았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결국은 택하신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다 초계같이 된다는 거예요.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다. 멸망당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 못 만날걸?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실제 바빌론이 그렇게 됐고 아수르가 그렇게 됐잖아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고 한 거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심판하시잖아요. 누구를 심판하냐면 용과 짐승을 심판하고 거짓 선지자들 심판하고요, 이 땅에 큰 음녀가 앉은 바빌론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그것들은 심판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거긴 심판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버러지 같아요. 지렁이, 예전 복음은 지렁이 같다고 번역했는데요, 이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리죠. 39장까지는 막 그들의 죄를 들춰나고 막 심판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절대 두려워하지 마. 우상과 비교하지 마. 너희가 내가 택한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을 거야.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노역의 때가 지났잖아요. 고난의 때 지났어요. 집을 되었어요. 우리에겐 뭐만 남았냐? 영광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2700년 전부터 이렇게 선포하셨다니까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이루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대한민국 우상의 나라 와가지고 미신과 우상 어둠을 걷고 우리한테 복음을 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위기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한다. 응답한다.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고란이 되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 35장에 회복에 대한 찬송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게 하고요.
광야가 못이 되며 마른 땅이 생구런이 돼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요. 여기 쉽게 말하면 메마른 땅에 생명샘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길이 아닌 곳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면 초가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실 때는 다 길이 있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그가 응답하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나무와 시띠나무,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을 함께 두겠다. 이 말은 풍성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황량했던 곳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겠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을 거다. 무리가 그런 것을 보고 왜냐하면 광야에 샘이 있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광야가 이렇게 백향목으로, 시띠나무로, 화석류나무, 들감남나무로 넘쳐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바다가 길이 없는데 길이 있어요. 요단강에 길이 없는데 강에 길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볼 때 기뻐 찬양했어요. 우리도 꼭 뭘 봐야 찬송하잖아요. 뭘 보고 체험해야 깨닫잖아요. 여기서도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해봐라.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 거다. 진짜 너희한테 너희가 신이 있고 너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장차 당할 일을 한번 말하게 해봐라. 미래의 일을 말하게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일도 어떻게 이루었는지 말해봐라. 근거가 있는가. 하나님은 미리 말했고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이제 현재 있는 일과 앞으로 다가갈 일도 말해봐라. 만약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있다면 그 신들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고 해봐. 나무 막대기한테, 쇳덩어리한테, 돌멩이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나한테 복 줘봐. 네가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왔는지 말해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말해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미리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미리 말하였고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46장 48장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말하고 이루었느니라. 나는 말하였고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지금도 새 일을 너에게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은 다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부터 오게 했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 밟은 것 같이 이렇게 할 거다. 북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겠냐? 그래서 미리 44장 45장에 고레스 얘기를 미리 얘기하잖아요. 바벨론 이야기를 미리 하잖아요. 그래서 열방의 심판 얘기도 미리 하잖아요. 그걸 알게 할 자도 없고 들려줄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래서 진짜 그 당시에 북방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그때 상황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할 자,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고난의 주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도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내세우는 것들은요 다 헛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다. 다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또는 가시덤불을 제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묵상의 말씀 보냈던 거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오늘이었죠? 옥토밭을 만들어, 마음의 옥토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옥토밭을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 오신 걸 예비하고 지금 여기 이 땅으로 오는 걸 예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그렇게 해야 진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영광 받으세요. 세상은 우상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남들이 볼 때 보잘것 없어 보이고 지렁이 같이 보이고 버러지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절대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자랑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해요. 그래서 40장에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그들은 들의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 이 말씀을 어디에 인용을 했냐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거다. 그게 뭐냐?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말하는 거다. 꽃은 풀은 시들고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영영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변화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 42장부터 더 강력하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희망의 소식. 1장부터 39장까지는 막 혼내주는 말씀이지만 이제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와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이런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